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고사성어를 자주 접합니다. 고사성어란 말 그대로 옛날에 쓰여진 말, 특히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오랫동안 잘 널리 쓰여진 관용어를 얘기를 합니다. 간결하고 분명하고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죠. 고사성어 중에는 삼국지에서 유래된 말들이 있습니다. 계륵, 백미, 도원결의, 이 갈목상대 등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죠. 그 중에서 삼국지에 유래된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의와 정성을 다하여 인재를 맞아들이다는 말이죠. 후한의 유비가 제갈량이라는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자신에게 영입하기 위해 3번이나 그의 집을 찾아가서 결국에는 그 인재를 맞이하고 나라의 강함을 이끌었던 말에서 유래된 게 삼고초려라는 말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 좋은 친구,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큰 복임을 알려주는 속담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믿음과 감사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제갈량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얻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성경도 하나님이 이런 지혜롭고 하나님 마음에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을 찾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로부터 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죠.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어려도 경험이 없어도 아버지에게까지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권력이 힘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80세 된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늘 찾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셨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미디안에 지배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은 사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이 미디안과의 치룰 구원의 전쟁에 사용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요.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미디안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13만 5천 명입니다. 대군이죠. 반면에 7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군사는요 3만 2천 명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13만 대 3만 2천 명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옛날에는 무기가 그렇게 발달한 항무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숫자가 깡패입니다. 숫자가 많은 데가 이기죠. 산술적으로는 기드온이 속한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숫자와 상관없이 숫자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이 상식을 뛰어넘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쓰시는 가정을 조금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자신이 쓰시는 사람을 선발하는 가정을 보면 조금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물가로 내려가 손으로 움켜 물을 핥은 자와 물을 끓고 마시는 자 중에서 물을 핥아 먹는 자, 그 300명을 나는 사용하겠다. 세상의 방식으로 군병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참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300명을 선발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쓰임받은 사람을 찾을 때 이런 독특한 행동을 요구하셨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00명, 세상의 방법이 아닌 300명을 선발하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너희 스스로 너희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너희는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선발하는 숫자는 결국 어떤 종류의 특별한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숫자를 줄이는 데 본문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군대의 숫자를 줄임을 통하여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를 통한 믿음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임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큰은혜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기드온처럼 멋진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을 선발하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믿음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병사를 모집하라 하시고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말을 하십니다. 좀 뜬금없죠. 32,000명입니다. 32,000명이 전쟁에 나가도 13만 명과의 적과는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 32,000명은요 정예병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지배 가운데 있잖아요. 미디안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어떻게 속국인 노예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군사 훈련하는 것을 용납했겠습니까? 이들은요 오합지졸입니다. 훈련이라고는 받지 못한 32,000명이 겨우 모였는데 하나님은 이 숫자가 너무 많다, 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장 3절에 얘기하기를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32,000명 모이는데 숫자 많다 하시더만 거기서 겁먹는 사람 있지? 그 사람 필요 없다. 너희들 집으로 가라. 사람들이요 마음이 상했는지 떠납니다. 32,000명 가운데 10,000명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진친 곳이요 하루샘 곁입니다. 하룻이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려움의 샘에서 두려워하는 자, 그 자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냈을까요? 신명기 2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겁을 낸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부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 그들은 돌아가라.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자, 두려움에 떠는 자가 공동체에 남아있으면 두려움은 전염되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까지 불신앙의 믿음이 생길까 하나님은 염려됐기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자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남아있는 만명은 두려움에 떠는 자일까요?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믿음으로 어느 정도 두려움을 극복한 만명,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히 싸우기를 작정한 만명만 이제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반드시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데, 구역 모임을 하는데 사람들이 내 약점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방 사람이잖아요. 지방 사람들의 그 마음 아시죠? 말 잘 못하는 거. 처음에는 지하철 가면 진짜 저희는요, 노선표를 착 처음에 살펴보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딱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강남을 어떻게 가요? 그러면 그 아저씨 씩 웃으면서 자기가 표를 끊어줍니다. 내 사투리가 드러날까 봐 두려움을 가지는 게, 그게 약점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가을 축제를 하잖아요. 목사인 제가 제일 두렵습니다. 혹시 나는 상상 속에 늘 꿈에 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가을 축제에 태신자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고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해야죠. 목사님, 거봐요, 해도 안 된다고 했죠. 실패할까 봐 저는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두려움이 도사리 있는 곳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게 사실 연약한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00번 이상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이 강조되는 건 아닙니까? 거기다가 두려움은요, 전면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보셨나요? 공포 영화 보러 들어가잖아요. 별로 무섭지 않는 장면에 옆에 사람이 하고 무서워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왠지 여자기 때문에 연약한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싹 정파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모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하품하면 그 옆에 사람 하품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하품을 그냥 합니다. 여러분, 이 전엽성이 강한 두려움 때문에 공동체가 망하는 것은 당연하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라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두려움을 극복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두려움이 생기는 걸까요? 생각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두려움을 주는 그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느끼지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거인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이 그 좋은 예가 아닙니까? 사울왕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인 장군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들은 골리앗만 주목해서 봤을 때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거인 골리앗을요, 우습게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면 한마디로 골리앗, 너 별거 아니다. 너 키만 컸지, 너 창만 가졌지, 너는 내 앞에서 그냥 별거 아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되게 우습게 모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너 별거 아니야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협하는 전쟁터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혼자 힘으로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는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눈앞에 겁날 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인데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10,000명이 남은 상태에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0,000명을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쪼그려 앉아서 좌우를 살피면서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과 물을 끓고 정신없이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불로 한번 구별을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300명입니다. 머리를 쳐박고 정신없이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 대략 계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분류 중에서 9,700을 선택하는 게 전쟁의 상식은 맞는데 의외로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우선순위 사명 때문입니다. 9,700명의 우선순위는요, 여러분, 물이었습니다. 물. 내가 목마르니까 일단 전쟁하고 상관없이 내 목마름을 채워야겠다. 그들은 허겁지겁 물을 먹었습니다. 내 안전이 그들에게는 우선순위였습니다. 반대로 300명에게 우선순위는 전쟁의 승리입니다. 물을 먹다가 적이 침입해 기습해 오면 어떡하지? 그들은 좌우를 경계하면서 조심조심 물을 핥아 먹었습니다. 똑같이 목마른 상에서 300명은 물을 마시기는 했지만 거기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의 승리에 우선순위를 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둔 이 300명을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찰스 휴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함에서 온다. 저도 그렇고 저희 자녀들도 그렇지만 시험이 다가오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은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아빠가 예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시험이 내일인데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아빠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아빠가 배달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자기들이 잘못 세웠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함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믿음의 문제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면서 우리는 원망을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름대로 헌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쓰려고 했을 때 너는 없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를 쓰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를 위해서 내 인생과 믿음을 쓰는 사람은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주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는 무엇보다 첫 번째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을 만들었던 윌리엄 부츠가 있는데요. 이분이 구제 사역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부츠를 궁으로 초대를 합니다. 부츠의 직원들이 너무 기뻐하죠. 그리고 부츠에게 당부합니다. 여왕에게 가면 도와달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부츠가 여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왕은 부츠의 사회사업,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이 사업을 치하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내가 도와줄 일이 있겠는가? 여왕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무엇인지 말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부츠가 대답합니다. 전도자에게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 말고 무엇을 구할 일이 있겠습니까? 더 많은 영혼을 제가 구원할 수 있도록 여왕님이여 돈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부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더 많은 영혼을 제가 구원할 수 있도록 여왕님이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모들이요 부츠에게 짜증을 냅니다. 원망을 합니다. 아니, 여왕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시지 왜 하지 않았느냐? 부츠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유일한 관심을 이행한다면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부츠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행을 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우선순위인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것 아니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태신자를 초대한다고 했는데 태신자가 오다가 아이고 어떡해요 선생님, 사장님, 모임이 생겼어요. 태신자가 오는데 시흥대도에서 오중 충돌 사고가 생겼네. 내가 교통사고 당하지 않았는데 종교를 바꾸려니까 이 조상이 노했다, 이런 말을 갑자기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수도 있죠. 여러분, 이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선순위인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당부하신 부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초청장을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큰은혜교회 저를 세워주셨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도 영혼 구원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마치면 전단지를 가지고 길거리 전도를 나갈 겁니다. 여러분, 불편할 수 있죠.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몇 명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쪽팔립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사는 집은 하지 말고 금천구청역에 가서 해라. 저희 청년들은 3부 예배 마치면 이 주변에는 자기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지하철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당부를 하나 했죠. 신일교회 가서는 전도지를 나눠주면 안 된다. 우리 애들, 청년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번 나서 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은요 성도가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이고 하나님은 이 우선순위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를 실행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태신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정중히 초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뢰하라이죠.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자원한 32,000명 중에서 이제 30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인 기도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기도원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러려고 저를 사사로 세웠습니까? 이 전쟁은 졌습니다. 어떻게 3명으로 13만 명의 군대를 이깁니까? 하나님, 다른 데를 가서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기도원의 이런 갈등을 아셨는지 하나님이 7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의 두려움, 갈등하는 마음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신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세웠던 성경의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신 순간부터 기도원의 죽음까지 기도원을 사용하지 않겠다, 네가 이렇게 겁을 매니 나는 너를 버리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에 의존해 믿음으로 나가야 될 기도원이 순간순간마다 겁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저하는 모습만 보였던 거죠. 그 두려움에 쌓일 때마다 하나님은요,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신뢰를 심어 주십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지시를 또 내리시는데요,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의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미디안의 진에 도착한 기도원이 병사들이 나누는 꿈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1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끌어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드려 그 장막이 쓰러집니다. 불길한 꿈 아닙니까?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해석을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를 기드온이 듣습니다. 기드온이 들으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계속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요, 기드온은요, 이겼다, 이제 우리 이겼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15절을 보세요. 15절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적군의 대화를 통해서 미디안은 완전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고 전의를 상실했다는 것을 기드온은 알게 됩니다. 기드온은 깨닫죠. 300명은 전쟁을 위한 숫자가 아니라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하나님이 선발한 숫자구나.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임을 기드온은 지금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사 기드온을 세울 때마다, 두려움에 떨 때마다 그에게 신뢰감을 심어 주셨습니다. 몰래 숨어서 타작하던 겁쟁이 기드온을 부를 때 함께 하신다고 신뢰의 약속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기드온이 양털로 하나님의 뜻을 2번 테스트할 때마다 신뢰를 주기 위해 기드온의 뜻대로 다 행해 줍니다. 32,000명 중에 3,300명만 남아 신뢰가 또 흔들리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적군의 대화를 듣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드온의 마음에 심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신뢰의 은혜를 여러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이 믿음의 신뢰를 여러분 마음속에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이 갈등의 싸움입니다. 이 갈등 속에서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발걸음, 떨리고 두려운 발걸음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아기들의 발걸음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넘어질 것 같이 불안하죠. 불안하다고 그 아기들을 발걸음을 멈추고 늘 안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불안합니다. 하지만 불안하지만 하나님 믿고 계속 걷고 걸으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요. 결국에는 뛰고 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안하지만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과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는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집사님 한 명과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8월 달에 죽을 뻔했습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목사한테 죽을 뻔했다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서로 스케줄을 맞춰서 만났습니다. 막상 만나서 얼굴을 보니까 죽을 뻔한 얼굴은 아니더라고요. 더 통통해지고 얼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러려고 만나려고 했냐라고 말하고 싶지만 밥을 다 먹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물어봤죠. 왜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죽을 뻔했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집사님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한 10년 넘게 같이 거래를 했던 이 거래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거래처가 대구라는 지역에 있는데요, 이 거래처의 사장님이 8월 달에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우리 집사님 참 좋아하는, 사적으로는 형님이라고 부르는 대표님이었는데, 마지막 통화를 하면서도 3일 뒤에 제가 대구 내려가니까 한번 만나시죠 라고 약속도 다 잡았는데 3일이 다 됐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서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전화를 자기가 드려보니까 대표님 전화를 부인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부인이 말하기를 장례를 다 치웠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거죠. 거래처의 중요한 이 거래처의 사장님이었기 때문에 일을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수습을 했답니다. 그럼 마음 가운데 너무 힘이 든 거죠. 힘이 든데 그 힘든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이분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지만 이번에도 내려가서 진짜 이번에는 교회 가셔야 됩니다. 하루 자기가 주일 예배를 대구에서 드려서라도 같이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해서 본인이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날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입니까? 그 형님, 대표님은 제가 예수님 구원하는데 안타깝게 잘 못했지만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내가 서울에서 너를 만나러 오겠다. 너에게 밥을 사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아버지 대신 그 아들이라도 저는 이제 구원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았죠.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진짜 힘들죠.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부탁하신 일이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우선순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생각보다 언어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야 된다, 내 형편이 나아야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간절한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을 꼭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음 한 주간 여러분의 태신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